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을 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력, 음력으로 절기를 세기 때문에 매년마다 부활주일에 날짜가 바뀌어지는 원인입니다. 부활주일을 만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백성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착각하고 환영했지만 주님은 만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이나 일부 교회들처럼 성경에 없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부활주일 전주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를 촉구하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와서 사건 두 가지를 말씀 보고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사람의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살인의 보고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저희의 죄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로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제단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것이 이제는 인간을 죽이는 함정이 위협이 살육의 장소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어떤 곳도 이제 안전하다, 평화롭다, 행복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 아니면 성 가운데 이제 외부의 적들이 침략하는 것을 미리 높은 곳에서 올라서 주시하고 있다가 외부 적을 막기 위해서 기상나팔을 불기도 하고 공격나팔을 불기도 하고 취침나팔을 불기도 하는 이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망대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세운 망대에 사람들이 거기 깔려 죽는 파멸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고 평화를 위해서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죽을 만한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로 단정하여 비난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없어질 가치 없는 찌꺼기나 쓰레기가 아니라 불에 단련되어지는 정금으로 용광로에 던져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에 슬픔을 더하지 않도록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비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주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차대한 진리의 원리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힘써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며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책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물의 홍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는 유황불무 같은 것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방자였던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살인하고 간음했던 다윗이 이제 회개를 촉구했을 때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서하지 이제 받을 수 없는 끝까지 간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부화가 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곳에 심어진 나무보다 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으로 열매를 구하러 그의 백성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포도원에 심겨진 그들로부터 열매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주여 주여라고 울부짖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입으로만 주를 찾고 있는 사람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한 것으로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고 장래에는 유명해 보이는 꽃들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파리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꽃이 피어 있고 이 꽃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말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여기서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용산 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됐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열매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년씩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그러나 수고가 헛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행실로 악한 영향을 끼쳐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보면 나무가 크면 클수록 이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 없는 나무는 이제 땅만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수명이 길면 길수록 손해는 더 커지며 땅은 더 버려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볼 때 이파리가 무성하고 오랜 이제 연륜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이파리와 무성하고 시간만 오래 가서 이제 다른 나무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러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버려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7절에 찍어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기대할 것은 찍어버림을 당한다는 것,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한 바로 아무 목적 없이 포도원에 자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에 대한 과원지기가 중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1년만 더 참아보더라라고 하는 것은, 찍어버리기 전에 한 해만 참으라라고 하는 것은 형을 집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형을 유예해 달라는 것입니다. 1년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대 놀이가 즉시 찍어버리지 않는 것은 위대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덕택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집행유예도 잠깐뿐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가 계속 오래 두고 참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1년만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일 1년을 더 기다려서 열매가 맺은다면 이 말은 주인과 과원지기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치유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땅도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옥토가 되어서 포도원은 아름다워지고 좋은 나무들로 가득 차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무 그 자신도 잘 되는 일입니다. 나무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끗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면 기다릴수록 그들이 당할 멸망도 더욱 클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사람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했다고 의인이라고 교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벌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때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한폐렴이 전염병이 되어서 온 세계에 유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라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이 살고 있는 것이 도처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고 폐업함으로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선일보의 톱뉴스는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미사일을 쏘아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데 톱뉴스가 아주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남한의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이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 미사일이 있는데 북한에서 쏘아대는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절반도 방어력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의 안보의 문제가 북한에서 쏘아대는 미사일이 날라오며 우리도 방어 미사일을 쏘아서 공중에서 다 파괴시켜버려야 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숫자에 우리는 방어력이 절반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핵무기도 우리는 없지만 미사일 방어 무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다 문 닫고 실직자는 노출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열매 맺어야 할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가벼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 뿐입니다. 친절과 자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천사들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악인을 통해서도 심판의 도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도 심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돌무더기 망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병원체가 어느 사람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튀기는 침방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회개치 아니한 자는 망하리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오늘 우리의 방향을 보고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타일랜드 태국 북부 지역에서 유소년 축구팀인 와일드 보스라고 하는 이제 축구팀이 동굴 탐사를 나갔습니다. 훈련으로 동굴 탐사를 나섰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1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동굴 입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오르는 물로 그들은 점점 동굴 안쪽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밀려 들어가서 결국 동굴 입구로부터 4km 안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이 동굴 속에 물속에 갇힌 것을 기다리고 애타고 온 세계의 뉴스들이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2주 14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절망적으로 그렇게 깊은 곳까지 갇히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이 밀려오는데 밀려올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한 걸음씩 물러간 것이 4km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과 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죄짓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에 깊이 빠져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작가인데 어느 한 부분에 숙련이 되려면 1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미술가나 음악가들도 뛰어난 재능만으로는 전문성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일에 몰두해야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동행하다가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 사는 것이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생명이 연장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간이 긴박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활시가 당겨졌습니다. 시가 당겨져서 화살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카운트다운의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많다. 세상은 우연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죽어가고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사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의 생애가 밤의 한 경점이 같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한순간 잠깐 자는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이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쌌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고집, 세상 따라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라고 하는,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고 심판이 유예돼서 내가 세상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적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찾아오게 될 때 안내위원이 성전문에서 다른 성도들을 예배 자리에 올 때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안내한다면 문 밖에서 이제 마치 환영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분일 것입니다. 마음의 포근함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친절한 행동, 영정하는 마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끗해진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생의 나라를 우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이라는 아침에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준비입니다. 성경에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 열려진 입으로 지은 죄들을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입으로 서원했던 거 내가 이제는 잘 살겠습니다, 한 번 만나 구원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서원하고 고백했던 것들을 다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의 열매입니다. 행동으로 저지른 죄악들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을 주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이제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은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열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구별하지 못한 죄악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사랑으로 축복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불의를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한 죄악들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 맺었다면 이제 정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이제 죄악들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제 귀한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열매 맺는 신부로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